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것들을 온전히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역사로 함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늘을 벗어라. 다 같이 해볼까요? 비늘을 벗어라. 영어 제목은 Behold the way. 보라. 와, the way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라라는 뜻이 아니라 와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통 학교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칠판에 써서 보여준대요. 그렇죠? 칠판에 써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간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죠? 아무도 아니고. 그럼 학생들이 기억하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난대요. 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각각 보는 것이 그렇게 다르죠? 똑같은 것을 봐도 각각 보이는 것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각각 다른 눈, 다른 시각,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누가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또 아는 만큼 들리죠. 영어도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그런데 넌 그거밖에 안 되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 앞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에서도 읽었죠. 사실 이 이름은 많이들 갖고 있는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나니아는 구약시대 이름으로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가 누군지 아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사드락의 본명이 하나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우리 일본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 이름을 창씨개명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본명 좋은 하나냐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었죠.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본래 아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어쨌든 제자입니다. 2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지금 사울이 왜 다마스커스로 왔죠? The way, any there who belong to the way. 그 길, 그 도에 속한 사람 누구든지 잡아가려고 왔어요. 그 길, 바울이 볼 때는 저기는 틀린 길, 이단의 길, 예수의 길, 그 제자들이 가는 길, 없애버려야 될 길,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돼서 그 도를 따르는, 그 길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아나니아가 체포 1순위입니다. 사울이 온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더 빨리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면 체포 1순위 빨리 피신하면 좋겠죠.
도망가지 않고 근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아, 나는 이 제자인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이름을 가끔 부르시고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별로 안 친하면 말 안 하죠. 옆에 가까이 1시간 동안 같은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1시간 동안 같이 있어도 옆에 사람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내리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계속해서 대화하죠.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Here I am, Lord. 이것은 아주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대답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대답하고 아나니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숨었던 사람 있죠. 주님이 오니까 숨었던 사람 있어요. 누구? 아담은 숨었죠. 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자체가, 아니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을 때 Go away from me, Lord, I'm a sinner.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빛 앞에 가면 어둠이 소멸해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주님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과 아주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회복된 관계에 좋은 사랑의 관계, 마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곧은 길, 이것은 그 길의 이름이에요. 밴쿠버로 치면 메인 스트리트 혹은 킹스웨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하나의 시티를 관통하는,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긴 길인데 그 길에서 집을 찾으라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 사울을 찾기 위해. 체포 1순위 이 사람은 가급적 멀리 해야 되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왜 찾으라고 할까요? 사울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말로 응답하시지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기도했는데 소영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아영이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말로 대답하시기는 대신 행동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라요. 잠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불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형통을 위함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집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그에게 와 있습니다. 소문난 깡패가 왔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하고 반문한다고 여기 어디서 말대꾸야,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 너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나와 따져도 돼. 나와 따져보자. 나에게 와라. 일단 와봐봐. 오는 사람조차 잘 없어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조차 잘 없어요.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많아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병든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낫게 할 거야. 치료해 줄게.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는 자는 내가 물리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안 가고 컴퓨터로 가고 네이버로 가고 친구에게 가서 뒷담화 뭐 다른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잘 없는데, 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클리어하게 들었기 때문에 또한 반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의 종류에는 거부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 주님, 그런 태도로 지금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쭙기 바래요. 주님, 그 사람은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는 사람 하나라도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 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종들,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도 죽이려고 와 있는데요. 이미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가진 정보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 신문을 통해 여러분이 듣게 되는 모든 정보,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전체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선택된 정보입니다. 아나니아 역시 빅피처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들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울에게 가나니 이해가 안 되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상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아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이 삶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그때 이 길인지 가고 싶은데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보통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의 수준은 항상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천지 차이다. 그렇게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빨리 하나님이 어떻게 좀 손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택하시고 그를 그릇으로 모두를 위해 누구를 위해? 모두를 위해 그를 부르셨어요. 사울을 바울을 부르셨어요. 모두는 이 뒤에 이제 다음 본문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아나니아도 안전해지고 완벽하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장에 보면 내 생각은 빨리 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혀 주셔서 그를 바꾸심으로 해서 모두를 위해 이방 사람들,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한마디로 for all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해. 그런데 16절이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큰 고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 뭔가를 깨달았어도 믿고 따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깨닫고 클리어해졌을 때는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빨라요. 깨닫고 이해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바로 마음도 몸도 그 뒤에는 따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곳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를 뭐라고 불러요? Brother Saul.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요. 손을 얹는 행위는 하나님의 acceptance,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어요. 사울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끌어안으셨고 이젠 아나니아와 사울이 한 식구다. 크리스천 유니티 하나 되었음을 아나니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확인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이 오는 길에 당신을 만나셨고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당신의 눈을 회복하시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 예수께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영아, 우산 어디다 놨지? You are looking for the umbrella? Yes. Yeah, we put it down. We gave someone. Oh, I am sorry. Oh, no problem at all. Alright. 그래서
역사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순영이를 만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광호를 만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민경이를 만나라!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이 역사도 예수님의 역사다 하고 그대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를 드러냅니까? 스승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오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the way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비늘 벗듯 즉시로 immediat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드러낼 때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때, 내 기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주님을 드러냈기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이제, 아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로 가득한 2012년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늘 벗듯 여러분이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것이 벗어지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 시원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얻은 사울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면서 금식을 중단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났지만, 비늘 벗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실 이게 어떤 것인지 아직 궁금한 게 많아요. 혼자 3일간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먹고 못 마시고 혼자 계속 고민하며 기도만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먼저 깨달은 자들과 함께 뭐 했겠어요? 대화하면서 더 시원함, 더 깨달은, 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하철에 꼬마 오누이가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 위에 손잡이에 잡고 매달리고 막 그네를 타고, 그 아버지가 거기 같이 앉아있는데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급기야 어떤 할아버지가 꾸중을 합니다. 애들 단속을 시켜야지, 이게 뭐냐고, 공공장소에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유 죄송합니다 어르신, 금방 저 아이들의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오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아이들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 대답에 모두가, 승객들의 모든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다르니까 아우 저 불쌍한 것들, 철부지한 것들, 밉기보다는 불쌍하고, 그 아버지 꾸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변화와 회복, 그 승객들도 지금 마음이 상했다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시선과 감정이 변화했습니다. 왜죠?
비늘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No other way but 대화. 대화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저씨와 대화했기 때문에 변화하고 회복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면,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변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회복되는 인생이 없어요. 오직 주님과의 대화,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사울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이제는 다르게 보게 돼서 그들을 친구 삼아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못 벗으면 죽는다.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이것이 갑옷 같아서 그 안에서 갇혀 죽고 만다죠. 그래서 몇 차례 때가 되면 몇 차례에 허물을 벗는 일이 꼭 필요한데 못 벗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 장독대 옆에 뱀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따라 벗기 위해서는 꼭 그곳에 그 염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늘 못 벗으면 죽습니다. 비늘을 벗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비늘은 오해와 편견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아집과 교만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요즘은 돈 사랑인 것 같아요. 돈 사랑, 돈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가 생명의 길이다 고백하는 사람보다 크리스찬들 입에서도 노래가 똑같아. 돈돈돈돈 다 돌아버린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 비늘을 못 벗으면 죽습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 같아서 이미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크리스찬들도 믿음으로 잘 서 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돈에게로 가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돈 사랑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이 세상. 성경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이 보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눈을 알아야 돼. 우리의 눈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못 봐요. 다른 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의 효과. 미미가 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게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완전히 다른 세상, 아주 유쾌한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안경을 써야 그제서야 보이고, 안 보이던 세균 현미경을 써야 보이고, Polarized sunglasses, 그냥 보통 선글라스를 쓰면은 그냥 허연 바위가, 그걸 쓰면 그 안에 그림이 새겨진 것이 보이기도 하는. 저도 그걸 처음 봤을 때 우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못 보는 것이 있어요. 요즘 학교 폭력이 상당해서 선배 중학생들이 후배 중학생들 때리고 성매매까지 시키고, 중학생들이, 그리고 돈 뜯어내고, 그렇게 아주 심한 폭력. 근데 그것이 꼭 선배에게가 아니라 그렇게 맞은 애들은 자기 동급생들한테도, 자기가 선배에게 바쳐야 되니까 동급생들을 때리며 동급생들의 것을 뜯어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한국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이 자기가 이 자리를 내걸고
분명히 뿔 뽑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캐고 들어가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모든 가해자는 피해자더라. 결국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다른 애들 패고, 부모에게 받지 못하니까 다른 애들 거 뺏고, 그렇게 맞은 애들은 또 다른 애들을 때리고 계속 대물림하는. 여러분, 사울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사울도 피해자예요. 그런 눈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눈을 아나니아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아나니아가 아무리 그래도 사울에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시원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비늘 벗는 효과가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중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답답할 때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성경 읽는 게 고역이고 기도하는 게 힘들죠. 맛을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먹고 싶고, 정말 맛을 알면 더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고 또 찾게 되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시원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미와 효과, 여러분이 그것을 알길 바라요. 결국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 보게 되는 것은 the way.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그 길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이르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런 노래도 알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비늘을 벗고 보니까 시원한 기쁨 속에 뭐가 보입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워버려야 될 길, 그 길이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구나.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를 알아요. 스데반의 순교, 그 죽음을 알아요. 그들이 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봤어요. 알았어요. 그 길을 부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밝히 보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린 예수의 길, 스데반의 길, 자기도 그 길 가야겠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사울에게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도 그 길을 알게 하겠다, 그 길을 보게 하겠다,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너와 같은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아나니아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쉽습니까? 그 길이?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고 전도지를 막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했어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도 비가 그렇게 오는데 비가 와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는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 비를 멈춰주셨다며?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지 원주민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희생해서 자기 목숨 걸고 왔는데 그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가진 거 다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잃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들의 생명까지 잃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희생한 그런 사역일수록 생명의 역사가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희생한 선교일수록, 희생한 전도일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결국 자기의 야망을 쫓아 나의 길을 가는 my way 가는 것이 잘 되고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됐어요. 오히려 내가 죽는 길,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길, 스데반처럼 내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길, 그 인생의 모습이, 그 길이 크로스웨이가 생명의 길이라는 걸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비늘을 벗겨지는 효과, 결국은 항상 똑같아요. 비늘을 벗으면 길이 달라져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전에는 나를 위한 길을 다녔어요. 나를 위해 친구를 만나고, 나를 위해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내 기분에 지금 마음이 상하니까 다마스커스까지 온 거예요, 사울이. 근데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예수의 길, 비늘을 벗으면서 그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 주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굴 보냈고, 그 길로 누굴 보냈고, 그 생명의 길, 그 필요한 길 갈 사람이 누구냐? Whom shall I? Whom shall I? 그때 이사야가 Here I am, Lord. Send me. 자원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여러분 길을 봐도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보입니까 길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과 대화하라. 비늘을 벗어라. 주님과 대화하면 비늘을 벗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사랑의 길을 모두가 가게 됩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 돼요. 옆에 분에게 주님과 대화하세요. 다시 한번 밝히 보고 가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늘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더욱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비늘 벗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시원한 기쁨 속에 길들이 분명하게 보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